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가, 보여주시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1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 정말 아무런 의욕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사가 다 귀찮을 수 있고 매사가 다 짜증이 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말씀도 참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 읽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 증상은 바로 영적 침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냥 말씀이 요즘은 안 들어오고 요즘 성경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냥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병명은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아프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실 의욕이 없죠. 기쁨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보다도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암, 때로는 죽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암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극한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혹시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오늘 더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잠시 잠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당당히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꺼내와라 명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정말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바로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말 앞에 그래 그러면 가야지 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조롱하면서 내가 왜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느냐, 너희가 배가 부르구나, 할 일이 없으니 딴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특별하게 이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원망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왕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고백, 이 모세의 이 말 앞에 이 모세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나갔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들 앞에 나가서 자유를 좀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했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렵게,
이전보다도 더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돼버려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잠시 잠깐 영적인 침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답 속에서 모세의 영적인 침체 이유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우선 모세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니까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내야죠 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모세의 생각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아닌데, 분명히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팡이에 대한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바로왕에게 보냈으면 분명 바로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지만 이것이 다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한 번 이야기하고, 아마 모세의 생각으로는 내가 한 번 이야기했었으면 바로가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낮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침체될 이유는 분명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적으로 바로왕한테 요청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근데 그때마다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모세의, 바로의 마음은 항상 보내줄게 하다가도 그 마음이 항상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꾸만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나가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너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한번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또 그 10가지의 기적 가운데 이 6월절의 역사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그 유월절에 대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을 다 놨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내 뜻은 한 번 말하면 바로 왕이 보내줄 것 같다. 근데 안 보내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움직여져야 그것이 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그것이 복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자기 약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내 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누가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점에 더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족해서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로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2절이 있기까지 나는 못해라는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 나갈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라고 이야기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뭘 강조할까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구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을 줄 수 있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시리에 빠져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모세야 나 여호와야, 모세야 나 여호와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나 여호와야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 모세야 나 여호와야, 모세야 나 여호와야. 저랑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봐봐요. 시작.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 앞에 원준이가 앉아있으니까는, 원준아 나 여호와야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파워가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뜻,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세상은 스스로 있지 못해. 다 내가 창조한 거야. 하늘의 해도 내가 창조했고, 달도 별도 나무도 다 내가 창조했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어.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이건 전능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요. 이 세상이 그래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누군가가 만들었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퀴스천이 남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며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해 하나님이 만들었고, 달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정도는 있으셔야지 생각하는 갈대인데, 이 정도는 있으셔야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만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만약에 하나님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만들어진 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모세에게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원망해요 라고 말했을 때,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전능자야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약점이 있고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약점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들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가졌어요. 나폴레옹은 키가 너무너무 작아요. 모차르트는요, 폐병 환자였어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공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들은 성공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그 약점이 우리를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점이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 내 약점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초청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가난해요? 내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내 연약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찾아봐 주신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함을 받는 게 우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었던 것,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누구야? 나는 여호와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욕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사야 45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3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빛도 창조하신 분, 어둠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혔었던 이 모세가 이제 자신을 불렀던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만 생기게 되면 그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문제만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그 원망거리들이나 그 불평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한 손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에 사로잡힌, 외로움에 사로잡힌, 때로는 나의 약점에 사로잡힌, 때로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의로운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만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손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문제거리, 여러분들의 아픔거리, 그거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거리들이, 그 문제거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